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된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연초니까 변화는 변화에 대한 얘기, 그게 아니라 진짜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변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에 대한 이 지금 질문과 물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아침의 필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그런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개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당시에 저명했던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좀 조심스럽게 밤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명성도 훨씬 높았고, 사회적 위치로 보자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침을 구해야 될 그런 지위와 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관짓습니다.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닌데. 사실 대단한 고백이죠.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니고데모가 성경에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고 몇 차례 더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의 인생에서 영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없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인 당신에게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더구나 겸손하기까지 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지식이나 새로운 통찰력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개선, 좀 나아지는 거, 좀 바뀌는 거, 좀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거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 신앙에서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 없는가? 거듭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바로 이 거듭난 영적 생명이 변화와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생명을 가졌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영적이긴 한데 영적인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났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육신을 따라서 느끼고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거듭나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의 삶, 평강의 삶, 희락의 삶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또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와 성장의 길을 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잠깐 맛보는 것 같다가 그 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와 성장의 길에서 그냥 멈춰서서 달력만 바뀌어가고 심지어 퇴보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하는데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문제인지 이걸 구하는데 진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비슷한 단어지만 이해를 위해서 둘로 구분하자면 겸손과 인정입니다. 겸손과 인정. 하나는 겸손이고 또 다른 것은 인정입니다. 겸손은 대략 그 의미를 아실 것이고, 여기서 인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야. 내 책임이야. 나는 이것을 해결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바뀌어야 해.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소위 천국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지혜와 슬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칫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같은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경향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에 나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삼으실 거라고. 오늘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렇다. 너희들에 대해서 세상이 그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야,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를 전하잖아, 사람들이 놀랄 거야, 난리가 날 거야, 할렐루야 할 거야, 환영받을 거야. 노.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둘 다에게 환영을 못 받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소위 자기가 죄송한 표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이. 참된 십자가, 참된 예수, 참된 기독교는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이나 지식이 있다고 믿는 이방인 모두에게 별로 달가운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돈 주는 예수, 빵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는 왕으로 대우하고 환호하죠. 세상은 그게 신이에요. 돈 주고 빵 주고 병 고쳐주는 거. 이 신이에요, 신. 하지만 정작 진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떨떠름해하고 쉽게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려면, 이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느낀 것입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자기 의도 있었어요. 물질과 건강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찾아올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리를 믿어. 아니요, 우리는 포장된 광고를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 내게 맞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십자가는 오직 진실만 있을 뿐 화려한 포장지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별로 안 믿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지식은 겸손한 천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된 우리의 마음은, 이 겸손한 마음이 계속 우리를 성장과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영적인 길에는 과대포장이 없어요. 마케팅이 없어요.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만한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도서관에서 보시게 되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좌에서 말씀드리면 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번역자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원래 제목은 좀 다른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번역자의 감성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그런 책인데,
뭐 오늘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이 책의 이제 10장에 레거시라는 유산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저는 그 장을 읽으면서 이 인생 교훈이다 나한테는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소개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이 책의 그 1장입니다. 1장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 humility, 겸손입니다. 근데 이 번역자가 1장의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내용이 그렇거든요.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 소제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리더들 중에 리더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리더들 중에 리더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자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어른이 되어서도 리더가 되어서도 그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품어야 될 조건 가운데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는 자신의 후임 총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총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 배우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겸손한지를 평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다수의 생각이 거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겸손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사실 나는 본래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님을 먼저 인정해야겠다. 그렇지만 겸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 익히 알고 있다. 겸손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 거의 진리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존경받는 리더들 중에 리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의 리더는 아니겠죠.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분, 그분보다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리더입니다. 따라야 할 최고의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모델이시고 가장 위대한 리더이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고개를 숙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분이 또 고개를 숙이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신 분이 또 고개를 숙이셔서 죄인이 되어주셨고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고개를 숙여서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에 처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곳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마음, 내 겸손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품고 살려고 그걸 첫 번째로 놓고 살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다 못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개를 처박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안 됩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놓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겠죠. 겸손이 없으면. 겸손을 놓치면 거듭남의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변화와 성장이 언제부턴가 어느 해부턴가 오랫동안 멈췄다면, 내 삶에서 거룩한 영향력이나 사랑이 더 이상 흐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겸손을, 고개를 숙이는 법을, 이걸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숙이고 또 숙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 인간이 처한 한 가지 굉장히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상황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의 모든 인간이 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요? 여러분, 제가 도서관을 이용하느라고 이제 학교를 최대한 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총신대에서 가끔 누가 이렇게 목사님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신대 로비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 난가? 전부 다 목사님, 다 전사님. 여러분, 이 단순한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거의 모든 인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부분, 이 존재론적인 이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좌절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죠. 아주 확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변화입니다. 위대한 변화입니다. 절실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장애물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 장애물이 뭐냐면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 저 인정하는데요.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졌는데요. 저 예수님 앞에 왔는데요. 여러분, 인정은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변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정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박제해 놓은 그 동물처럼 그냥 그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겸손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말을 구분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인정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스스로 개선할 능력이 없다는 일종의 무능력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워서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바꾸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변화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보고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전히 변화와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해부터인가 나이만 먹고 있는 거죠. 연수만. 제가 부임한 지 5년 됐습니다. 6년 됐습니다. 7년 됐습니다. 오히려 굳어지면서 조금씩 나빠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나요? 설명이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배워야 해. 이 무슨 말입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힘들잖아. 너 감당 못하고 있잖아. 네가 가장인데, 뭐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남편인데, 네가 영적인 가장인데 안 되고 있잖아.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 너의 방식, 너의 능력, 너의 의지로는 안 된다. 이걸 인정해야 위대한 안식과 쉼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내 마음으로, 내 방식으로 나와 함께 살자. 그럼 내 마음에 쉼이 찾아올 거예요. 인정은 그냥 그래 잘못했어, 그래 도와줘, 이게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자리로 나가는 게 그게 인정입니다. 변화되려는 결심, 바꾸려는 결심, 이게 인정입니다. 그거 없으면 박제된 동물처럼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쉼을 원한다고,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식을 바꿔서,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께 배워서 바꾸는 것은 사절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쉼을 향한 여정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쉼의 인생, 구원의 여정입니다. 길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갑니다. 실제로 안 갑니다. 언제 나갑니까? 혹시 예수님이 돈 줄게, 건강 줄게, 기도 응답 줄게, 그러면 가죠. 그거 필요할 때는 가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뀌고 싶지 않으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 왜 갑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갑니다. 쉼의 여정, 참된 구원의 여정이 중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우리 남은 인생의 첫 해,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안 돼요, 주님. 자신을 인정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주님, 달라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약속대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인생의 이 첫 해 2024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 복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영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을, 겸손을 마음 깊이 품길 소원하십시오. 고개를 숙여야 성장할 수 있고 고개를 숙여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자존심 상하고 바꾸기 싫어도 배워서 고치면 생명과 쉼을 얻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남들에게는 인정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성장의 길입니다. 겸손과 인정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거듭나는 복, 변화하고 성장하는 복, 참된 쉼을 주님과 누리는 복을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